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0월 27일 300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에서 8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5장 1에서 11절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몬의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신 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엎드려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 12에서 16절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게 한 것을 다룹니다. 17에서 26절은 침상에 중풍병자를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예수께 내려놓았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왜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고 생각한 것을 아신 주님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27에서 32절은 세리 레위를 부르신 후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선언하신 것이고 33에서 39절은 금식 여부에 대한 비난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6장 1에서 5절은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한 바리새인에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6에서 11절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두고 비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자 분노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논의한 것을 다룹니다. 12에서 16절은 12사도를 부르신 것, 17에서 19절은 평지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20에서 26절은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에 대한 선언, 27에서 38절은 복 있는 사람이 행할 실천 강령과 그에 따른 복을 다룹니다. 39에서 49절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는 세 가지 비유와 결과, 열매와 선행, 결과로 본질, 본질은 나무 그리고 마음에 쌓은 선인데요. 이것을 헤아려 알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에서 10절은 백부장의 종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말씀과 치유하신 것. 11에서 17절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으키신 것과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진 것을 말합니다. 18에서 23절은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주신 것. 24에서 28절은 요한의 제자가 떠난 후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29에서 35절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린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36에서 50절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었을 때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신 비유의 말씀과 여인에게 하신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8장 1에서 3절은 여러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과 그분을 따른 여인들에 대한 것. 4에서 15절은 씨 뿌리는 비유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것을 다룹니다. 16에서 18절은 등불 비유와 그 해설, 19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22에서 25절은 풍랑이 이는 배에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것과 제자들의 반응을 다룬 것, 26에서 39절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으시고 주신 말씀과 그가 예수를 전파한 것을 말합니다. 40에서 56절은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한 것과 도중에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만나 있었던 이야기, 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왜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까요? 주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물고기 많이 잡힌 거죠. 계속해서 주님이신 것,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선생님에서 이제 주여로 호칭이 바뀐 것을 볼 때 이번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 누가복음의 이 평지 설교와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는 그 대상과 내용에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로마 제국 내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1차 대상이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차 대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도 다르죠. 마태복음은 내면의 의와 율법, 또 율법과 예수님의 재해석을 다루었지만 누가복음은 강한 로마 제국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차별성을 다룹니다. 유사점은 모두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해서 건축자의 비유로 마치고 내용에서도 유사점들이 많이 있죠. 세 번째, 6장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는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는 그냥 줄인 자, 이렇게 표현한 것과 이 누가복음의 강조점, 차이점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주로 내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좀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가난, 그리고 굶주린 자의 고통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마태복음은 왜 또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마태는 복음서의 1차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가급적 피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1차 대상이 헬라인들이었던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8장 2,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등 여인들이 섬긴 것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로 7 귀신 들려 고생하던 중 예수께 치유받은 연약한 여인이었고 헤롯의 행정장관의 아내인 요한나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여인으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부와 권력과 성의 차이를 초월해서 이루어졌고 특히 소외되었던 여인들을 중심으로 섬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모인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들은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을 먼저 강조하시고, 또한 주님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니실 때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지금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